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을 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 목적은 그러니까 창조된 물질의 활동적인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또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창조된 물질을 보존하시고 또 무질서한 세상이 질서 있는 이 완전체가 되게 만든 활동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성부께서 존재케 하시는 것을 유지시키세요. 또 창조의 질서 부여자로서 또 성령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 무질서에서 질서를 끌어내세요. 또 그분의 임재는 혼란과 혼동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그러니까 창조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과 구속에 있어서의 사역 간에는 분명한 유사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심에 따라서 더 이상 혼돈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시편 104편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창조와 섭리, 계시, 성육, 대속, 성화 그리고 심판날까지 사건들의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창조사역은 주로 성부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지만 대속사역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잖아요. 또 성화나 이 구원사역은 주로 성령의 역사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창조하시고 아들은 집행하시고 성령은 완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의 경우 세상을 향해 독생자를 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구속을 이루신 분은 아들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나 이 구속을 성도들의 생명에 적용하시고 완수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선포된 이 성령의 예언은 만민에게 부어지며 또 언약하에 있는 자들을 위해 영원히 머물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 속에 계셔서 그를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 강림의 의미는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예표의 성취며 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죄와 사망에게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는가를 증명하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의 목적은 위로부터 능력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신앙인은 어떤 형태로든지 권능을 받아요. 그러니까 권능을 받아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전도는 전도자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진정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종종 말합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볼까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완전히 계시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세례 후 이적을 행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사역 중 하나가 이적을 행하는 사역이잖아요. 여러분, 구약이건 신약이건 성령에서 이적을 행하는 건 전부 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후 예수님의 첫 이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역을 행하셨어요. 그 이적은 여러분에게도 나타났어요. 악하디 악한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전도자를 세우시고 거룩의 영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보다 더 큰 이적이 있나요? 문제는 그 이적을 체험 못하는 종교인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사실을 말씀해서 시편 61편 1절을 읽으셨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예언은 우리 시편 45편 7절 8절에 잘 나타납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봉사를 위한 이 기름 부음은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그러니까 불로서 악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날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때 예수의 믿음, 영생, 거룩 모두 받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이 있나요? 그러니까 짝퉁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녔지만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들 많잖아요. 종교인의 과정에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 되기 전까지는 짝퉁 그리스도에 지나지 않아요. 그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 오직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사람을 통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종교 장사꾼들 조심하세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분명히 증거하잖아요. 성도들에게도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구약시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으로 선택된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 선지자 같은 직무에
직무와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것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또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를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것은 당신의 소유로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구원의 궁극적인 이 확실성을 부여해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 인침의 수단이 되시는 성령께서 또한 그 인침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보증금을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보증금을 지불했다는 것은 곧 그분의 완전한 소유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받는 것을 의미할 때 기름 부음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당신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서 자신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기름 부음은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영적 지식을 소유하게 되며 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또 그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붓는 기름은 예수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표현은 메시아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만이 인류의 갈증을 멈춰 주실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인간은 작은 자지만 그의 소망과 요구는 무한한 것으로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갈증을 만족시켰다는 사실은 2000년 동안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이 증거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그 배에서 이 표현은 성령께서 신앙인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영적 역사는 인간의 심령 요구를 만족시켜주며 또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줘요. 여기서 생수는 성령 하나님을 비유하는 겁니다. 이런 비유가 성령의 인격성을 제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성령 하나님의 인격성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마신 사람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신비로운 속성을 지닙니다. 그 때문에 영원토록 영혼의 목마름을 해갈시켜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결코 소멸되지 않으며 또 이를 얻은 사람에게 영혼의 만족감을 준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운물물은 두레박이란 도구를 사용해서 길러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생수는 예수님께로 오는 자마다 흡족히 마실 수가 있어요. 그 끊임없이 솟아오름으로 다시는 갈증에 시달리지 않음을 생동감 있게 잘 보여주는 말씀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음 후에 인류에게는 새로운 인간 질서, 사회 질서, 이상, 힘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이 고난의 신비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주님은 바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가셔서 남겨둔 사람들의 대표자로서 성령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교회에 대한 창조 행위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언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성령의 오심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가셨음을 또 증거한다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약속의 관점에서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구속 사역의 적용과 또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거룩한 삶의 근원이란 그 관점에서 더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사역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 성취면에서 연합하고 또 그리스도 사역과 동일해요. 그 말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할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부터 성령과 또 그리스도는 또 사역적으로 일치를 해요. 여러분, 성령의 내적 사역은 죄인을 회개시키며 또 거듭나게 하세요. 신비죠. 그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증거하시며 또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세요. 축복입니다. 그 성령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직분을 맡겨주세요. 그뿐 아니라 그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헌신할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잖아요. 창세기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전도사역은 인간의 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담대함도 생기고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지혜도 얻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또 교제케 하는 일도 하십니다. 왜? 교회 공동체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런 사람들끼리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인들만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교회에 10명의 교인이 있다고 칩시다. 그 10명이 전부 다 종교인이라면 그건 교회로 볼 수가 없죠. 물론 그 안에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종교인과 신앙인이 있어요. 신앙인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종교인은 신앙인이 되기 위한 과정 속에 훈련 내지는 그 공동체 안에서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아니,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늘 신앙인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고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외적 사역은 능력과 은사와 교제를 더 강하게 하세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겁니다. 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계시로서 지혜의 말씀, 지시 말씀, 영 분별력이나 그런 걸 말함으로써 또 예언, 방언, 방언 통역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능력으로 병곤 친다든가 믿음, 능력의 행함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하세요. 성령은 우리를 향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복종할 수 없기에 율법 아래서 불가능하던 일이 복음 아래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이나 불신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 순종할 수가 없어요. 복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앙인들은 다릅니다. 그게 가능해요. 왜? 그걸 지킬 수 있게끔 거룩의 영, 믿음의 영 그런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시고자 하나님의 존전에 또 들어가셨습니다. 또 성령은 그 역사의 또 다른 측면을 이루기 위해 우리 마음속에 일하시고자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필수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공동체예요. 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교제하는 공동체예요. 또 능력받아 전도사역을 하는 공동체예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불신과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오심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 열매가 우리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말씀 있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또 사도 바울은 우리 갈라디아 5장 17절에서부터 21절 여기 나오는 모든 인간성은 부패의 나쁜 열매밖에 맺지 못한다는 이유로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이 22절, 23절 이 본절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 지음받은 성품으로 변화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아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지음받은 성품으로부터 바란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악밖에 없다고 증거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어떤 선도 있을 수 없다고 그런 뜻은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23절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율법이 서로 충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행하는 자의 그 행실에 그 행실이라면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 행실은 율법을 이루는 것뿐이에요. 대치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매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과실수의 열매가 없다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사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들은 숱한 핍박을 받았어요. 또 많은 위기들과 마주쳤잖아요. 그러나 어떤 대적자들도 교회를 말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교회사가 증명하잖아요. 이것은 역사상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미랄이 되어 맺어진 결과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2절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건실한 가지를 손질해 주듯이 하나님께서도 열매를 내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충실한 자에게 고난이 닥치는 것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인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생명과도 같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어
기대하고 인내하는 것처럼 불의한 자들의 압제와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며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사역도 구원이라는 열매가 목표예요.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성령 오심은 사역의 끝이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마치 생명샘 같아서 우리를 채우고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 넘칠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의 생명이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을 이루는데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자 계속적인 삶을 사셨어요. 이 새로운 생명은 곧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 생명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게 성령 세례잖아요. 그게 성령의 내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이루어진 그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역사하길 바라며 또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없다면 교회 생활은 종교 생활일 뿐 그 이상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성령 세례를 자꾸 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교회 안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6절 볼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에 대한 판단이 금방 내려질 정도로 쉽고 빠르지 못할 것을 지금 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자신을 철저히 위장합니다.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면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열매를 살펴보면 그 정체가 확실히 나타납니다. 우리 7장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하죠. 이 보편적인 진리를 통해 행위로서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분명히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나무나 열매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됨과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한 것을 보다 선명히 드러내는 겁니다.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심판을 받을 일이 많잖아요. 그러나 최후 심판이 오기 전에는 악한 자들이 득실득실할 겁니다. 이는 마치 밭에서 잡초를 없애도 얼마 후에 다시 잡초들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리스도께서는 행실의 열매를 통해 거짓 목자를 구별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그 안에서 이루도록 보내심을 받았어요. 성령은 그런 목적을 위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종교인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종교 생활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성도들의 생활과 어떤 관계를 가질까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앙인은 심령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예배합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가 나의 심령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 장소는 우리 영혼의 심령이에요. 몸만 교회에 있는 것은 신령한 예배가 되질 못해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해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예배는 영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 뜨거움이 있습니까? 감격의 눈물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신령한 예배가 되지를 못해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심으로 하나님께로 인도에 믿게 하시고 또 성도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를 인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이기에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자고 또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해 계십니까? 자신 있게 확신을 갖고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성령으로 삶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중생케 하고 또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행함이라는 말은 행렬을 지어 서거나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인들이 한 단체의 행렬처럼 성령의 인도대로 규율 있게 순종함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필요할 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항상이라고 기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은 문자적으로 모든 시간에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깨어있기를 권면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는 기도하기 위함이에요.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인내를 갖고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이런 삶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해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성령의 도움으로 행할 수가 있어요. 왜? 성령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성령의 구속 역사는 성도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도의 수를 많아지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구속 역사는 죄를 책망하고 심판에 대해 책망하고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또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고 복음과 사람을 통해 능력을 행하고 또 의인을 환난과 악에서 보호하시는 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일초화시키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평강을 주시고 용기와 또 증거를 주시고 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잖아요. 또 우리를 통해 기도하시고자 오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질문에 당당하게 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